할렐루야. 벌써 6월 17일 목요일. 진짜 시간 빨라요. 그쵸?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편안하시고 평강하시고 뭐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있고 뭐 이런 걸로 따지지 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하다. 또 삶이 참 재미있다. 산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엄청나게 인생이 재밌어진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까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양식을 저희들의 마음과 참으로 저희들의 그 진리신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한 길이고요.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잠깐 좀 긴 듯하지만 그리고 이 성막은 사실 이 픽처리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거를 참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시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서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노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가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휴장을 쳐서 그 안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거를 읽으면서 기분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보십시다. 오늘 그 본문 27장은요. 그 여태까지는 그 성막 안에 된 것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바깥 뜰에 빛이 될 기물과 보조 기구들에 관한 것으로 그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단, 놋제단. 그래서 놋이라고 하면은 그 심판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해요. 힘이며 그 다음에 힘이며 또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인류의 가장 큰 죄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기에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금 오늘 여기에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서 이러한 기구들을 배치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사를 드린다. 근데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면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 등,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든지 그러한 그 제물, 그러니까 동물 가축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번제단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이 번제단하고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흠, 즉 죄가 없으시다죠. 그렇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십자가 처형, 그 현장을 예표하는 것이, 그 모형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그 기물들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울타리, 즉 기둥과 세마포, 이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은 기둥이 몇 개를 쳐져 있냐면 60개의 기둥으로, 그리고 나무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아카시아 나무.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이런 제목으로 쓸 수가 없답니다. 굉장히 분질러지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조각조각 아주 곧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을 짓거나 그런 데는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싫어하고 또 그것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들어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놋을 입혀가지고 그 뚜껑은 은색으로 그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또한 세마포를 바깥에서 치는 게 바깥에서 치기 때문에 안에서는 지금 그 조각조각한 내용으로 돼 있는 그 기둥이 잘 가려지게끔, 이 천막이 가려지게끔 그렇게 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놋을 입히고 또 뚜껑은 은색을 도금한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담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과는 결코 혼돈될 수가, 즉 혼돈보다는 혼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러한 묵시적인 메시지를 지금 저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 사실 그 천막에서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선, 우리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시내 산에 올라가려고 할 적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오며 하나님을 대할 때 저희들과 같이 죄 있는 자들이 그 거룩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다 그 백성들을 내려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그것이 성소나 지성소 둘 다가
하나님의 묘하시고 오묘하신 그 신비로운 그러한 것들도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 그 성막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대를 밝힐 그 기름과 그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기름은 그 순수한 감람유, 이 감람유라고 하면 올리브유를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올리브유를 지금 우리가 말씀하기는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꺼치면 안 된다라는 거. 즉 얘기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소통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는 그 기도가 어디에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가르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성막의 전체적인 문은 네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북문, 남문, 서문, 동문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도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오로지 동쪽 문만 들어갔다 나갈 수 있어요. 예, 남이나 서나 북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쪽 문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마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들이 쫓겨난 것이 동쪽, 에덴의 동쪽이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에덴의 동쪽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을 통하는 그 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즉 얘기해서 여기 동쪽 문처럼 오직 한 길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또한 아주 강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금 광야에서 진짜 목도 마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핍절한 그런 상태라고 아무리 갖다 줘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불만을 내포했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그냥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안에서 그러지 않아도 불평 불만이 많은 그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도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그 동반자들하고도 같은 이야기를 나눠야 소통이 돼야 무엇인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끈끈한 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지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는 이미 저희들의 머리칼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저희들과 끊임없이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러한 사랑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애로사항과 이러한 모든 것을 나누며 그 다음에 그 데일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녀됨과 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주신 첫 번째 원인은 예배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자, 그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성막을 통하여 그러면은 무엇을, 여기에 성막이라고 하면은 구속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하기 때문에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며 그 신비함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여기 번제단에 들어가 있는 동물을 태움으로 우리의 죄, 번제단에 그 다음에 각 뿔에다가 피를 바르며 뿌리며 성결케 하는 그러한 영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것, 즉 죄인이 된 너희들에게 나의 본체인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첫째의 목적과 둘째의 목적, 첫째는 서로의 교통을 위해서다. 둘째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제물이 돼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막을 통하는 길은 바로 진정한 성막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난 의로 말미암아 성도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직설적인 선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계속해서 엠퍼사이즈를 하게 되고 저희들의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죄 없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거기에 표면을 맞추게 되면은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 성막에 대한 은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구약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출애굽을 읽거나 또 제사법이나 민수기나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많은 소가 죽었을까?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가 매달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어야 될까?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사랑의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내 이웃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아주 강력한 컴팩트된 그 사랑의 법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단출하게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자신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거룩해야, 무엇을 안 해야, 어디를 가지 말아야 우리가 거룩해진다. 아니요.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성을 지켜가는 sanctification, 즉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담배도요, 피는 사람들 보고 계속 피라고 끊으라 그러면 못 끊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지저분하고 이 냄새나는 것을 내가 왜 해? 하면서 작정을 하면서 끊어갈 때 그것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한 노력 안에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다 보니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는 연습이지 결코 너희들이 성화가 잘 돼야, 너희들이 진짜 모든 것이 내가 볼 때 너무나 거룩해 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저희들이 받은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성막이다. 그 성막을 통해서 나는 이미 자녀돼서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 나의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 앞에 나와서 나 어때요?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을 배우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속에 아주 벅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승격화돼서요,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의 초점은 오직 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막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실 이 성막은 참 방법도 많고 사이즈도 여러 가지가 많고, 또 더군다나 또 저희들이 쓰는 키로나 미터나 마일로 쓰지 않고 규빗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물량을 재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잡해 보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번제잔에 태우며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 한 분, 그 한 길임을 다시 한번 밝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벅찬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너무나 놀라우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와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참 죄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으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한 길을 저희들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